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로마서의 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핵심을 정확하게 여기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담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맨 앞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좀 잘 안 보게 돼요. 율법, 하나님의 의, 이런 뒤 구절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라는 그냥 무심코 지나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나치는데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굉장히 이 접속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ut, 그러나, 이거는 역접 접속사 아닙니까? 순접이 아니라 역접.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역접, 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는 반대의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 뒷부분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19장 19절 20절만 있습니까?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 무엇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까? 율법이 자꾸 들어오죠.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있고 사회의 법도 있고 국가의 법도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양심의 법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삶에, 그죠?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까지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 이제 법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율법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정리해보니까 365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마라 하는 것하고,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등등 365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 율법을 받고 보니까 이 율법을요, 365가지 되는 율법,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너네들 이거 지켜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하는데, 여러분 365개 되나 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364가지를 지켰다고 해도 하나를 어기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고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 율법 지켰어?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364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면 안타깝다, 이거 그냥 다 지킨 걸로 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난 못 지키는데 어떡하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좌절감만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율법 아래에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이죠. 오늘 읽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예요? 율법으로 내가 행위로 막 내가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심판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속량이죠.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는요 짐승처럼, 마치 우리 시골에 가면 밭 가는 논 가는 소처럼 그냥 이 생산 도구예요. 기계예요.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인데, 이 노예를 공식적으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갔어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한 명 돈을 지불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노예 증서를, 노예 증서가 여기 있어요. 노예 증서 있으면 노예 증서를 찢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야.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죄 때문에 고통과 죄의 그 죄책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여러분 파출소에 가고 감옥에 갈 죄는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늘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사람들 사이에 그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굴레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 하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가 죄지어서 죄책이라든지 죄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죄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풀어주셨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이에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가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값을 치르고 풀어준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죠.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 그랬고, 여기는 이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물,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형제지간에 원수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너무너무 예쁜 자녀를 낳았는데 자라면서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지간에 어릴 때 그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원수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불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화하고서 물론 아예 안 보면서 평상시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부모님을 생각할 때, 형제지간을 생각할 때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어요. 힘들고 부담감이 있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왜? 여러분, 결국은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힘든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우리는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뭐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그 만족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용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 무엇이 좋으냐?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왜? 거기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오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의사가 있어서 우리가 또 치료도 받지만 여러분,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힘으로 버거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제 아이가 이제 성경 읽자고 통화를 하는데 뭐 시간이 좀 안 맞다고 같이 회의도 줌으로 회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각자 읽고 올리라고 했는데 제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빠 귀가 먹먹해요. 귀가 먹먹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귀가 먹먹하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토요일이었죠. 병원 못 갔죠. 오늘 주일이라 병원 못 가죠. 예, 그러니까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뭐 가까이 있어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어떡하지? 막 옆에서는 막 인터넷 검색하고 귀가 먹먹해지는 게 왜 먹먹해지냐고 막 찾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왜 내 힘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변화예요. 자,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제 세 번째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자,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변화의 삶으로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 간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제가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이제 맞이한 거예요. 아침 점호를, 뭐 주일은 대부분 쉬지 않습니까? 아침 점호를 당직 사관님이 아침 점호를 하는데 오늘은 오전에 작업할 게 있으니까 지금 작업복으로 다 갈아입고 작업을 하고 오후에 마치고 쉬어라, 그렇게 작업 지시를 내리면서, 그래도 주일이니까 그 당직 사관님은 종교활동 갈 사람 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활동이라 그랬거든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활동. 자, 종교활동 간 사람 있나 하니까 제가 그래 주일이니까 손을 딱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손든 거예요. 이제 이등병 한 짝대기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당직 사관님이 굉장히 이제 놀라시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그래 하여튼 내무반장이 알아서 해 하고 이제 파했는데,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어떤 짝대기 세계 있는 우리 고참 무리에게 끌려가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가가지고 하여튼 몇 분간에 하여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못 갔죠. 주일날 강제로 못 가게 하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 작업을 하고 하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불안한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못 간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그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계급 사회에서 못 가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못 간 건데도 마음에 주일 성수 못했다, 예배 못 드렸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못해도 마음 편하게 있어라, 뭐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 마음이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 못 드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어떤 예배 가지 못한 그 행위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싫어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조건이 되는 거죠. 내가 못 갔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럼 반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반대의 마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내가 봉사를 좀 더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래서 뭐 늘 그냥 일이 그냥 사역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무슨 또 일이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저 열심히 안 하는 저 김 집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저 봐라, 저 봐라. 저래가 무슨 복을 받겠나 막 이러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랑하게 되는 거죠.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가슴을 쫙 펴고 막 가슴이 활처럼 휘겠다.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막 그거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거래하러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뭐 교회가 내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섭섭해하고요. 봉사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우리가 무슨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거저 값없이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어떤 상황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을 때 밉상이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여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죠, 변화. 이전에는 내가 정말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열심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던 삶이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 나를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냥 율법은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뭐,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죄 짓고 뭐 그냥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을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반율법주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 율법을 세운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요, 제가 순간순간 참 내가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면 반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감정의 기복도 있었고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해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교회 나오는 거 막 정말 못 나오겠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끌려 나오는데, 내가 지금 언젠가는 내가 진짜 성인이 되면 내가 한번 탈출을 시도하겠다, 우리 자녀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자유하게 되는,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무거운 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하여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속량의 자유를 누리고 화목제물 되는 화목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변화되어 갈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